오늘 42번째 열리는 제자 시대 2, 3차, 2차, 3차, 4차 산헤드린 공예재판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사도행전 30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1장부터 12장까지 각 장별로 볼 텐데요. 우리 지난주까지 보았던 사복음서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30년은 사도가 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과의 30년 전쟁사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선언으로 제사장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한 반면, 예루살렘의 성전 대제사장들은 여전히 제사장 나라가 유효하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30년 전쟁사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적용을 하면 우리 안에 이 두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안에서 다 이루었다, 종결되었다, 완성했다, 끝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과 여전히 우리가 육신 안에 사로잡혀서 과거처럼 육신대로 생각하고 육신대로 말하고 육신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계속 대결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우리가 영적 전쟁 그러면 무슨 어디 이상한 다른 종교 가서 주변 돌고 땅 밟고 무슨 사원 가서 찬송 부르고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유치한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지 마시고, 진짜 영적 전쟁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과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이 승리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전쟁의 승리지, 무슨 그런 이상한 유치한 그런 종교생활 같은 거 할 필요 없어요. 대제사장 세력들이 중심이 된 유대 종교 자치지구 산헤드린 공의회죠. 자, 1차로 산헤드린 공의회가 1차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고 빌라도 총독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그들의 종교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난 6월절부터 50일이 지난 뒤에 오순절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자 산헤드린 공의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이는 2차 산헤드린 공의회 재판을 엽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그 사도들을 잡아들여서 3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열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채찍질해서 내보내게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계속 가르치고 계속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산헤드린 공의회는 초기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 가운데 한 명인 스데반을 체포해서 제4차 네 번째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 스데반을 즉결 심판하여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고, 오히려 그것은 교회가 무너지는 계기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사마리아와 안디옥까지 퍼지게 되는 부흥의 기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산헤드린 공의의 핍박은 30년 동안 계속되었고, 스데반 재판 이후 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바울이 제5차 산헤드린 공의 재판에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그래서 사도행전 30년은 성령의 시대이고 복음이 확장되고 복음이 확산되는 시대인데, 또 한면에서 보면 산헤드린 공회원과 전쟁했던 전쟁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면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여러분 한 면으로, 우리의 삶은요 입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한 면만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제 사도행전 30년사를 계속 이제 다음 주까지 보게 될 텐데, 이거를 한 면으로만 보면 어떻게 볼 거예요? 박해를 받은 면으로만 볼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계속 박해만 받았구나, 이것만 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계속 확장되고 부흥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면을 보면 그 사람은 30년 동안 계속 교회가 탄탄대로 순탄하게 성장하고 부흥했구나, 이것만 볼 거예요? 그렇진 않잖아요. 다 있잖아요. 박해를 받는 모습도 있고 부흥하는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이 삶의 다양한 그림들이 사도행전 안에 다양한 이 모습들이 아주 입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도 입체적인 삶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평탄함도 있고, 감사도 있지만 또 우리 안에 실망도 있고, 이런 거예요. 삶은 입체적인 거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마치 음식에 있는 음식에 수많은 재료들이, 그 음식에 이렇게 재료들이 거기에 고춧가루도 있죠, 소금도 있죠, 간장도 있죠, 설탕도 있죠,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매운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그 다양한 맛들이 어우러져서 맛있는 음식 재료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인생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쓴맛 싫어, 쓴맛 빼면 쓴맛이 빠진 맛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여러 가지 사건과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입체적인 것들을 통해서 결국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좀 발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이 되겠죠. 자, 사도행전 30년은 복음 1세대들이, 즉 사도들이죠. 복음 1세대 박해 속에서 전한 하나님 나라가 사도행전 30년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0년의 분위기를 좀 설명해 드리면, 앞에 있는 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0년은 대제사장들과 사도들의 대립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분위기입니다. 신약시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세력, 곧 산헤드린 공의 세력은 로마 황제나 로마 총독, 그리고 심지어 분봉왕 헤롯까지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나가서 로마를 이용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오히려 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의 문중에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사도행전 4장을 기점으로 사도들이 대제사장 세력들과 각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사복음서의 분위기와는 다른 역동적인 공기가 생성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 30년의 분위기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장부터 12장까지 볼 텐데 5가지 주제로 보겠습니다. 증인될 제자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변화된 제자들과 변하지 않는 사두개파들을 좀 우리가 비교해서 보도록 하고요. 그때 2차와 3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주제로 일꾼 선출과 스데반의 순교가 있고, 이때 4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사울의 회심과 고넬료의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38페이지 통으로 메우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남겨진 제자들은 사도가 되어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증인된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이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 지저까지 퍼져 나갑니다. 통으로 읽는 센스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의사이며 역사가입니다. 바울을 만난 후 남은 평생 전도팀과 함께 복음 전도에 힘쓰며 동시에 매맞고 고문당한 바울과 전도인들을 돌보며 치료하는 일이 누가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로서 누가복음에 이어 사도행전을 기록하여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강하게 기대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초기 교회의 시작과 그 확장의 과정, 그리고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성령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주제인 증인될 제자들,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면서 더 이상 과거의 제자들이 아니었죠. 이제 그들은 제자에서 사도가 되어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 사건, 그 전환점 안에 부활과 승천의 신앙이죠. 물론 십자가의 신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세 가지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신앙이 여러분 안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33%, 33.333 뭐 이렇게 대략.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십자가의 신앙, 그 다음 두 번째가 부활의 신앙, 그리고 세 번째가 승천의 신앙. 그러니까 십자가의 신앙,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종결된 거죠. 부활의 신앙,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까지는 계속 패배하고 억눌리고 그런 실패하는 삶을 살았지만, 부활의 신앙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신앙. 그 전까지는 우리가 삶의 환경에, 사람의 어떤 내 능력에, 내 기질에, 내 성품에, 내 감정에 계속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의 신앙은 다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환경,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기질, 또 여러분의 성향, 여러분의 감정, 뭐 이런 것들을 항상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부활의 신앙. 승천의 신앙은 뭐죠? 하나님 나라의 신앙이죠.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살아갔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그 삶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요소와 그런 조건을 갖춘 자들로 지금 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성장하는 과정이죠. 그게 승천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에 십자가의 신앙만 있다. 사실은 이 세 가지 신앙 가운데 십자가의 신앙조차도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십자가 신앙도 굉장히 희미하고 좀 불완전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끝나고 종결된 것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다 모든 것들을 종결했잖아요. 성전을, 건물을 종결했어요. 그죠? 모든 절기를 끝내셨죠? 모든 제사를 끝내셨죠? 모든 제물을 끝내셨죠? 다
끝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그것들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은 여전히 성전, 건물의 신앙, 건물을 추구하는 성전의 신앙, 그들은 여전히 동물 제물, 그들은 여전히 어떤 절기, 그들은 어떤 예배 의식, 절차, 뭐 이런 것들에 계속 붙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불완전한 십자가의 신앙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도 역시 불완전한 십자가의 신앙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좀 온전해져야 된다. 근데 십자가의 신앙으로는 여러분 신앙생활 30%밖에 못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이 온전해져도 여러분의 신앙은 30%밖에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는 부활의 신앙, 강력한 부활의 신앙,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에요. 십자가의 신앙은 종결된 거고 끝낸 거란 말이에요. 끝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부활의 신앙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끝낸 것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건 다른 거예요. 그냥 끝난 건 끝난 거로 끝난 거고, 우리는 거기서 더 나가서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기고 승리하는, 극복하는, 거기서 우뚝 서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 세 번째, 승천의 신앙,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영원한 인생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기둥이고 중요한 줄기이어야 그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 제가 이제 앞으로 끝나는 그날까지, 제가 사역 끝나는 그날까지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온전한 신앙, 온전한 삶, 온전한 교회, 성숙한 신앙, 성숙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예수를 닮은 교회, 예수를 닮은 삶, 계속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 온전하고 완전한 신앙과 교회를 성숙하고 성숙한 교회와 성숙한 성도를 만들어가는, 예수를 닮은 교회, 예수를 닮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 승천의 신앙. 그러니까 십자가의 믿음, 부활의 믿음, 승천의 믿음, 이게 세 가지가 온전해져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 안에 건강하게 체계적으로 잘 진리 안에서, 일단은 진리 안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이 이해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생생하게 경험되고 고백되고 간증되면 여러분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숙하고 성장하고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존재가 되고 교회가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구호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해지자 구호 백날 해보세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구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여 삼창하고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명백하게 실제적이에요. 명백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야. 내셔야 되는 거야. 육신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제자들이 이 세 가지 신앙에 온전해지니까, 그래서 그들이 제자에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제자 세대들인 복음 1세대와 복음 2세대들의 기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에서 사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의 결손이 일어나게 되죠. 가룟 유다가 목을 메어 죽게 되는데, 그래서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한 사람을 다시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죽었을 때는 제자를 따로 선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12를 채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는 한 명 더 선출하죠? 왜 보선을 하죠? 가룟 유다가 그가 할 일을
다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역할을 완수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세워진 거예요. 그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 할 일을 다 하고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야고보를 대신할 다른 사도를 세울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죽고 그 자리가 비어서 새로운 사람을 더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성경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미리 잡은 자들의 칼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베드로는 이제까지요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세 가지 신앙, 예수님의 십자가도 체험했죠, 부활도 체험했죠, 승천도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고 승천도 믿어요. 그죠?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가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말씀으로 그의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겨나요. 이게 베드로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가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까지는 우리 눈에 보이는 사건과 어떤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을 가지고 내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삶에서 이제는 말씀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왜 죽고 그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것을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현실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룟 유다의 죽음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의 자리를 대신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변화는 뭐냐면, 신앙에 성장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내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당하는 사건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통하여 인생의 답을 얻어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서 육신의 해답을 얻어내는 것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오직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해답을 찾아내는 사람, 그 안에서,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사람을 다시 선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내용인데 교회의 시작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순절에 한 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강림을 하게 됩니다. 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 건물 성전의 기능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로 세우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너희 몸이 성전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우리는 예배당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을 교회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많은 발목을 잡혀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전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전으로 이해하면 이건 건물이에요. 건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인 거죠. 우리가 성전인 거죠. 그죠?
그래야 오늘 우리가 더 복음적인 그런 신앙 삶을 살아갈 수가 있으나, 만약에 여러분 이 건물을 우리가 교회, 성전으로 이해하게 되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종결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 무효화시키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귀하게 존귀하게 대우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 건물이 성전이 될 수는 없어요. 예배당, 이게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가끔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여기 가까운 교회 이렇게 가다 보면 교회 큰 밑에 큰 이렇게 돌덩이 하나 있어요. 정확하게 예배당이라고 적혀 있어요. 저희 집 앞에 있는 교회에 가면 정확하게 예배당이라고 돌에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100년 전 우리 초기 그 신앙의 사람들은요, 이 신앙 배움이 짧았지만 이 신앙 인식이 정확했어요. 이건 예배당인 거예요. 예배당. 예,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이게 교회인 거예요. 예. 이렇게 성령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성령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인격성입니다. 이 교재도 동일하게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자, 인격은 지정의죠. 지정의. 자, 성령의 인격성, 첫 번째 지성적인 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나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다 아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의 지성적인 면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성령의 감성적인 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치리 간구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의 근거로 성령의 감성적인 면, 성령의 의의적인 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성령이 의지적으로 막잖아요. 이렇게 성령은 지정의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 체험은 신비 체험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성령 체험을 신비 체험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내 안에 그런 신비 체험이 있었나? 내가 그런 어떤 신비 체험을 계속 하고 있는가? 내가 또 성령 충만한 그런 신비 체험을 또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다시 한번 반복하고 리바이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요. 성령은 신비 체험이 아니에요. 성령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성령에 대한 분명한 별명 하나를 지어주셨죠.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시죠. 세 번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게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예수님의 성령을 정확하게 불렀어요. 별명을 하나. 진리의 성령이에요. 성령은 신비 체험이 아니에요. 성령은 정확하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안에 진리가 충만하다 이 뜻이고, 성령이 충만하다 이 뜻은 진리가 충만하니까 말씀이 충만한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많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그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말씀에 항상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순간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순간 여러분 안에 진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성경을 수백 번, 수천 번 읽어서 성경을 통달하고 달달 외우고 무슨 뭐 이렇게 이런 구절 어디에 있어라고 물어보면 바로 거기에서 몇 장 몇 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지정의잖아요. 성령은 그래서 오늘 그분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세요. 귀신의 영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귀신의 영이 인격으로 대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정상적인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신이 내렸는데 그거를 못 이겨가지고 계속 거부하고 거절하다가 가자니까 뭐 아들 병들고 뭐 사고 나고 집안이 망하니까 내가 마지못해 신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귀신의 영은요 인격적이지 않아요. 성령은 여러분의 인격으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절하고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은 그냥 여러분들의 그런 걸 존중해줘요. 존중해 주세요. 성령님은. 싫어? 그래, 그럼 알았어. 원하지 않아? 그럼 알았어.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순간이 아니면 성령은 여러분들을 존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무슨 짓을 하든 어떤 성령은 여러분 존중한다는 거, 그게 여러분을 존중하는 걸 성령이 허락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거죠. 존중과 허락은 다른 거예요. 근데 마치 이것을 성령이 허락했다고 생각해요. 아무 일 없으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존중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내가 존중해 줄게. 그러니까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성령에 순종하면 책임 누가 져요? 성령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절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선택으로 살아가면 그 책임은 여러분이 지셔야 됩니다. 계속 내가 내 마음대로 해놓고 뭐 하나님이 있네 없네 뭐 여러분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예. 우리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소리 종종 하는데요. 그렇게 애들한테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얘가 막 이렇게 하나님 없다 그러고 쥐가 똑바로 못 살아놓고 신앙생활 똑바로 못 해놓고 신앙을 제대로 안 해놓고 지 맘대로 살다가 뭐 조금 틀리고 안 되니까 그래 와가지고 뭐 교장 1년에 몇 번 예배나 드렸다고 그 몇 번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하나님 있네 없네 그러면 하나님 얘가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좀 얘가 이렇게 하나님 좀 안 풀어주면 얘가 하나님 멀어지고 네 냅두세요 그냥.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가르치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너무 보조개 얘기했나?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네. 존중과 허락은 달라요. 그냥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책임은 여러분들이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지정이잖아요. 지정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제가 이거 계속 여러분이 모시받기 얘기하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인격으로 대하는 건 이 사람을 감정적으로만 대하는 건 인격으로 대하는 게 아니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할 때만 좋고 잘할 때만 좋아하고 이게 무슨 인격으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감정적으로 내가 이 사람이 좋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늘 부모를 기쁘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식 언짢게 하고 화나게 만들고 노엽게 만들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때는 뭐 자식이 잘할 때는 우리가 막 자식한테 잘해주다가 막 애들이 막 부모 열받게 하면 뭐 그때부터 밥 다 끊어버리고 옷 끊어버리고 다 뭐 쫓아냅니까? 우리가 부모가 해야 할 거 안 한 거 다 하잖아요 우리. 그게 인격이에요. 예. 우리가 애들 이해 안 되지만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저 자식이 저거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말했을까? 우리가 좀 이해해 보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격이에요. 그런데도요, 이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얘가 아무리 얘기하고 설명하는데 도무지 난 이해가 안 돼. 감정적으로도 이해 안 되고 설명해도 아무리 얘가 설명하는데 자기 상황을 아무리 하는데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예,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가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격으로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한테 뭐 하나님 기분 좋게 해드립니까? 예? 그 우리에 대한 감정이 하나님도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분이 그런 신인 동격론적 표현을 굉장히 하시잖아요. 하나님 노여워하신다. 하나님 화가 났다. 분노하신다. 분노 막 위에서 막 그 표현이 성경에 분노한다는 말은요. 코에서 막 불이 확 나오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가 그런 단어예요. 하도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얼마나 열받았는지 막 코에서 막 불이 나와요. 그 정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런 그 감정을 그렇게 분노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런다고 확 쓸어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그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님 항상 이해가 되는 짓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우리가 짓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분의 의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도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분이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이 여기 내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일을 할 때, 감정적으로, 이건 뭐 유치한 애들이잖아요. 감정적으로만 사는 건 유치한 애.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감정이 안 되면 이해하려고 그러고, 또 이해가 안 되면, 그래도 이게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삶이니까, 이게 내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은요, 인격으로 그래 돼요. 감정적으로만 대하는, 우리가 항상 말씀이 즐거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항상 다 이해가 됩니까? 말씀이 내가 달갑지 않아도,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시니 의지를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말씀을 인격으로 대했다, 내가 성령을 인격으로 대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하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인격으로 대하시는 그분의 마음과 나를 대하시는 그분의 인격적인 모습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그분의 마음에 분노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짓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하나님의 수천억, 수백억 이게 줘야 형언할 수 없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사랑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그 사랑은요, 설명이 안 되는 사랑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제가 여러분, 저보다 어린, 저보다 연약한 자를 인격으로 대할 때, 그가 저로부터 인격적인 대우를 받았을 때, 그가 여러분 저를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분이 인격이신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성령이 인격이신 걸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체험하셔야 되고, 진리를 그렇게 받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좀 너무 길어지면 다 할 거 못하니까. 자, 사도행전 이제 3장과 4장, 5장은 변화된 제자들, 그러나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서로 이제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과 완전히 바뀌어 능력 있는 사도가 되어 담대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세력들은 여전히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만 몰두하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그들을 매수해서 입을 막고, 더 나아가 예수의 부활에 대해 거짓 증인이 되게 했던 거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 우리는 이런 자들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로마 군인들을 매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서 2차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고, 그 안에 들어가서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죠. 근데 그거를 듣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끌고 와서, 그게 이제 두 번째 2차 산헤드린 공회예요. 하지 못하게 입을 막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내가 누구 말 들어야 되냐? 내가 하나님 말이라 내가 너희들 말 들어야 되냐? 아니, 하나님 말 들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를 이제 풀어주지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잘못 이렇게 했다가는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소외할 것 같으니까, 백성들 때문에, 사도행전 4장 21절에 백성들 때문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방법을 찾지 못해 다시 하지 못하도록 위협만 하고 놓아줍니다. 근데 이제 이게
베드로가 말을 안 듣잖아요. 말 듣겠어요? 그러니까 또 잡아와요. 그게 3차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는 베드로를 진짜 끝내려고 그랬어요. 끝내려고. 베드로를. 이게 한번, 좋게 얘기하니까 이게 말 안 듣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베드로 끝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말리엘이 누군지 아시죠? 네, 사도 바울의 선생입니다. 가말리엘이 설득합니다. 야,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면 어떡할래?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헛소리면 과거에도 유다가 그렇게 헛소리 하다가 스스로 무너졌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헛소리면 스스로 무너질 거 아니냐?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이면 어떻게 할 거냐? 설득을 해요. 왜 이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래서 베드로가 가말리엘 때문에 그들이 설득을 당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팔복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 때문에 화를 당하면 기뻐해라. 너희들이 진짜 신자이라는 증거니까 기뻐해라. 이 말씀이, 팔복의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베드로가. 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나 진짜 신자네. 그래서 기뻐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3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 1차는 예수님 죽였고, 2차는 위협했고, 3차는 채찍질만 하고, 처형은 하지 않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장부터 8장의 내용은 일곱 집사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일꾼이 선출되고 그 일곱 일꾼 가운데 가장 뛰어났던 사람으로 여겨지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12사도는 예루살렘 교회를 좀 더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위해 자신들이 도맡아 일했던 구제에 관한 여러 가지 행정 일들을 대신 이제 맡아서 해줄 평신도 지도자 7명을 세우게 되는데 그들의 자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 일꾼의 3대 조건입니다. 교회 일꾼의 3년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칭찬받아야 됩니다. 3대 조건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십시오. 지혜 충만한, 지혜 좀 똑똑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뭐죠? 하나님을 지휘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내가 나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 체면, 내 이름, 내 자랑, 내 위신 이런 것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일하죠. 저부터 마찬가지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다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되고,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칭찬받는다라는 말이요.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자.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왜 칭찬받냐면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여러분 일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누구하고 일하니까 제일 힘들어요? 일 못하는 사람하고 일하는 게 힘드니까 1번, 게으른 사람하고 일하는 게 힘드니까 2번, 고집센 사람하고 일하는 게 힘드니까 3번. 몇 번이에요? 3번이죠. 그죠? 다 웃잖아 지금. 3번. 고집센 사람과 일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네. 칭찬받는 사람이 고집 안 센 사람이에요. 네.
자, 이렇게 뽑혀요. 네. 목사님 편 들어주니까 속 시원하죠? 네. 근데 이제 이 스데반이 죽는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4차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고 거기에서 스데반이요 탁월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들어보면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설교, 성경 안에서 가장 완벽한 설교예요. 스데반 설교 들어보면. 그러니까 스데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살아있으면 바울하고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에요. 물론 사실 뭐 바울만 뛰어난 거 아니죠. 뭐 아볼로도 뛰어난 사람이고요. 뭐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바울을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그 사람만 뛰어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이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스데반을 이제 너무 뛰어나니까 이 스데반을 거짓으로 고소할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 제4차 산헤드린 공회를 열고 그 공회에서 베드로는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주는데 자기 변호 안 하죠? 예수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줍니다. 근데 자기를 변호하지 않아요. 뭐 합니까? 예수를 증언합니다. 네. 이게 일꾼인 거예요. 일꾼인 거예요. 네. 일꾼인 거예요. 이게 좀 굉장히 깊은 영성이에요. 저도 잘 못하는데 저 좀 배워보려고 좀 노력을 합니다. 자기 변호할 기회에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의 사람. 이게 초기교회 7 일꾼 가운데 한 명 스데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변호하라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한 예수에게 계속하니까 거기서 그냥 즉결 심판해버립니다. 원래는요 산헤드린 공회에는요 판결은 할 수 있지만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화가 났는지 그냥 거기에서 판결도 하고 처벌도 해버립니다. 네. 그 정도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의 죽음으로 교회는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온 사방으로 흩어짐으로 사마리아,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오히려 복음이 더 확산되고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하고 오히려 더 확장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이제 사도행전 11장과 사도행전 9장부터 12장은 사도 바울의 회심과 이제 중요한 고넬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울의 회심 사건은 사울이 산헤드린 공회가 준 공문, 즉 대제사장이 발급한 공문서 일종인 체포영장을 가지고 제2의 스데반을 체포하고자 다메섹으로 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신 그 다메섹의 그 순간 사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 뒤에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바울을 초청하여 베드로를 초청하여 복음을 듣고 비로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가족들이 다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요. 로마 백부장, 로마 군인인데
로마의 군인으로 와서 주도를 하면서 살다가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랫동안 그 유대 종교에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해서 경건한 유대인이 됐다라고 하는 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 고넬료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주시죠.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오랫동안 유대 관습, 유대 전통에 익숙했고 마치 그것이 그의 삶의 법으로 여겨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하나 보게 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먹을 수 없는 레위기에서 부정한 음식들로 지정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아니 못 먹겠다. 아니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너 못 먹냐. 이렇게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예? 여러분 여전히 베드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끝낸 십자가의 부활을 체험하고 직접 보고 그걸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의 신앙은 계속 성장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 베드로조차도 계속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계속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예. 그런데 그게 무슨 환상인가 뭐 그렇게 이제 하고 있던 중에 마침 이제 그 시각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자기 문 앞에 집 앞에 도착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따라가게 되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게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못 들어가요. 이방인들하고 식사도 같이 못하고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15장인가요?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고넬료 만나 얘기 들어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에요. 받아들일 수. 네. 여러분들이 평생 옳다고 여긴 걸 어느 한순간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평생 법으로 여기고 살았다니까요. 평생 부정한 건 만져도 안 되고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먹는 거는 더더욱 안 되고 그게 내 몸으로 들어오는 건데 네. 가능한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사건, 일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할 수 없는 거, 진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 후배들에게 종종 하는데요. 제가 조금 이제 그들보다 먼저 담임 목사 사역을 했으니까 이제 막 담임 목사 사역하는 후배들이 이제 가끔 전화를 해요. 그럼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그 교회에 보냈으니까 너처럼 사역하면 돼. 너처럼. 다른 사람을 흉내내지 마. 너처럼. 그냥 너로 사역해. 그런데 내가 먼저 좀 해보니까 그게 사람마다 조금 기간은 다르겠지만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도 처음에는 제일교회 왔을 때 너처럼 사역해. 네가 다른 사람 흉내낼 거면 네가 흉내낸 그 사람 내가 제일교회 보냈지 내가 너 왜 보냈겠냐. 그러니까 너처럼 사역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한동안 좀 고민하고 갈등하고 좀 힘들었는데 내가 그 응답을 받고 조금 편하고 자유로워졌어. 그래서 나대로 내 스타일대로 오연택대로 내가 사역을 했어.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와 다른 사람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시더라. 그래서 나는 아닌데, 이게 원래 내 기질은 아닌데, 이게 원래 내 성향은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살아왔던 다른 삶의 방식, 내 기질과 내 성향과 다르지만 하나님이 다르게 그렇게 사역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 그때 그렇게 하면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해보니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제도 저 목사님하고 저희 전에 전도사였을 때 목사님 만나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목사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저를 잘 알잖아요. 저를 전도사로 2년 동안 있었으니까 저를 잘 알죠. 제 기질을 잘 알고 제 성향 잘 알고. 저한테 그래요. 옹사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 막 그러대요. 못할 거라고. 내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옹사도 못할 거야. 아니요, 목사님, 저 이제 할 수 있어요. 저 이제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이게 필요하다고 물론 교인들은 변했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사역하는 것이 교회에 필요하다고 제가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판단되게 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오 목사 변했네 달래 이런 소리 들어도 이제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요, 어려워요. 겁난다니까요. 근데 저는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 이렇게 좀 몇 년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요, 그냥 여러분 색깔로 여러분 생긴 대로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의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시고 여러분 교회 어떤 역할을 진리와 성령 안에서 여러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다른 모습을 요구하십니다.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나는 못해? 둘 중에 하나예요. 아직 영적 유아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성령을 거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영적 유아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시면 내가 더 성장해야겠다라고 노력하시고요.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얘는 나와 다른 모습으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근데 내가 이제 내 기질이 아닌 다른 모습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자신이 싫은 거죠. 내가 아닌 것 같고. 그럴 때는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이 거부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성령께 하나님 이런 나의 마음들을 좀 꺾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구하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는 게 딱 경험이 돼요. 내가 쫙 컸구나, 쫙 성장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고넬료, 베드로가 성장합니다. 물론 충분히 성장하진 않아요. 베드로가 또 한참 지난 뒤에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 부쩍 들어오니까 또 갑자기 확 식탁 가지고 도망가고 이런 일 벌어지긴 하긴 하는데, 어쨌든 성장은 한 번에 되는 건 아니니까 쭉 이렇게 성장해야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12장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4가지인데요.